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쳤으며 심히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근한 날개미 늘 꾸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121번 주연절 첫 번째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지식하심이 국민의 상처시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그날에 비판하리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주를 부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각해 놓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며 형통한 길이 열릴 줄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와 육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권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한 주간도 세상에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며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머리 저어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이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셔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이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법보다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목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사랑하여 주시옵기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가변호 자매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형제님 모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아 질병을 인하여서 힘이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지라도 염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결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우리 박연원 자매 귀한 딸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영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딸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자매님의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박철우 형제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원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원치 않는 질병을 해놓고 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음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겼다가 아버지 만나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내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 나오는 같이 아버지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믿음을 아버지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가족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참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변화 중에 우리는 이것을 가족 해체라는 단어를 종종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가족 해체라는 현상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라 하는 것은 이 가족 간의 어떤 불화나 사회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것이 가족 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YTN에서 올해 2026년에 특별한 가족 해체가 10년을 앞당겼다는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잠깐 이 기사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족의 가장 보편적 형태라고 하면 통상 핵가족을 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전국의 시도에서 1인 가구가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가족 해체 시대가 훨씬 앞당겨진다는 분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혼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 적은 양을 사기 쉽지 않았던 삼겹살도 300g 안팎의 1인분 포장 제품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선 이미 1인 가구를 겨냥한 슈퍼장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큰 시기는 2026년으로 전망됩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시기가 2035년으로 예측됐지만 무려 10년 가까이 앞당겨진 셈입니다. 보편적 형태였던 부부와 자녀 가구가 빠른 속도로 해체돼 10년이 안 돼 모든 지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결혼을 미룬 미혼 남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사는 사례가 계속 늘고 고령화가 심해지며 홀로 남겨진 어르신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 1인 가구, 거의 젊은 층에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인해서 미혼인 상태에서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발맞춰 가장 먼저 주거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공급 수준은 재작년 기준 약 30%,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를 위해서 소형 저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싼 월세에 허덕이는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셰어하우스,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내가 또 점차적으로 더 홀로 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농촌 지역에는 홀로 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인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다 무너지는 이러한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처럼 이 사회적인 지진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집도 가정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전에 다문화 가정에서 다가족, 대가족에서는 생기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점차 오늘 이 사회에는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살펴본다면 영적 가족 해체가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참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가족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무신론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영적인 만남의 자리가 잃어버리게 됐고, 언제부터인가 가정 예배는 사라지게 되었고, 또 가족들 간의 믿음의 대화 또한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런 영적인 강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입고 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가정이라고 다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양강교회 우리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연구 표어를 정하고 그 첫 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 구원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가족 구원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그 하나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 주일마다 가정 예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천국 백성들의 가정, 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우리 하나의 시도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질문,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런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 이런 목표는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 첫 번째로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가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 중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가 당시 유대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행정 수도로 정한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온 정예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마 군장교이면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영적 상태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가 자기만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경건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에게 전도를 해서 가족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집에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제 이 요빠에서 이 가이사라로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오늘 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기 직전 상황에 고넬료가 자기 온 가족과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베드로와 친척들과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왔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넬료를 비롯한 친척과 친구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들은 고넬료의 인도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권유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고넬료의 전도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가정,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온 가족이 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는 때를 자꾸 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이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 되게 세워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이란 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중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로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또 8명이 구원을 받은 방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나이가 480세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과 며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아와 노아 부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50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0세가 되면서부터 셈, 함, 야벳이 태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결국 세 아들이 태어났고 세 아들이 장가를 갔고 세 며느리가 들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부부뿐만 아니라 세 아들 부부도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부부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 아들들도 함께 했고 노아의 며느리들도 다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120년 동안을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모든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노아가 짓는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노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노아의 이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아는 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노아가 방주가 끝나는 날, 이 홍수가 끝나는 날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방주를 아마 저들은 계속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120년 동안 매일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늘 노아와 그 아내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120년의 긴 세월을 한결같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노아 가족들은 모두가 방주에서 타게 되었고 그 홍수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모든 땅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6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실 때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이 먼저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저들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 저 가정이 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이죠. 김석균 목사님, 저분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안쪽에 보시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제가 틀 테니까요. 이 영상 속에도 같은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가사를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의 청관을 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구원하는 것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자식들을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온 가족이 믿음에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벌써 시작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미 가정을 만드셨던 거지요.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교회가 세우기 훨씬 전부터, 심지어 구약시대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예배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서도 드려졌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본격적으로 드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구약시대 성전이 세워지기 뒤에도 계속 되어져 왔고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진 뒤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과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두 기둥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 안타깝게도 교회 예배의 한 기둥인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극소수의 그루터기만 남아 있고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또 주중의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으로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삶이나 세상의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는 함께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면서부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유인물로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가정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전 131이라는 것을 꿈꾸며 또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런 가정 구역 예배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가정, 이 가정의 목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강교회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십시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시작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또 시작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안쪽에 보시면 이 어머니의 기도 뒷면에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믿습니다. 크게 3번 하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족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며느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 모여서 온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자라도 먼저 예배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에 하루를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온 자녀들이 함께 시골에 왔을 때 함께 주회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명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곳곳에서 홀로 된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생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현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풍성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모두 죄인된 것을 알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교회의 법에 복종하며 불만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복받는 일을 하고 입술이나 말로 죄를 지어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을 통하여 전도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가정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당함을 허락지 마옵소서. 또 세상에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나 물질, 질병, 불행한 사고, 세상, 명예, 돈, 권력으로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나 성도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로부터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선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악에서 지켜주시고 악이 들어올 때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함께하니 안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또 하나님이여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증거합니다. 오장육부와 취장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서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객지에 나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예수 믿고 행복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농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이 겨울철에 준비하는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옵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32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밀려가니 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늘어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